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은 바벨론, 지난주에는 애굽이었죠. 애굽의 복음운동 회복인데요. 오늘은 바벨론입니다. 자, 복음 운동이 뭐냐? 복음 운동은 오래된 것을 바꾸는 겁니다.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오래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여기에 묶여 있어요. 창세기 3장 나, 창세기 6장 이 세상, 물질, 창세기 11장 성공, 이거에 그대로 묶여 있어요. 이건 이미 오래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여기에 묶여 있어요. 이걸 바꾸는 거예요, 복음 운동이. 자, 여기에 묶여 있으니까요. 창세기 3장의 결과는 뭐 어떻게 됐죠? 나 중심이었는데 저주받았어요. 자, 창세기 6장에 세상 중심으로 그렇게 갔는데 멸망당했어요. 성공 중심으로 갔는데 결과는 또 실패합니다. 이게 오래된, 여기에 완전히 교회 성도들까지도 여기 이것이 완전히 체질이 되어서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면 더 큰 위험이 옵니다. 더 큰 위험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어디에죠? 무속. 16장에 보면은 점술. 19장. 그 13장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타자면은 무속, 점술, 우상입니다. 신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이 큰 신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다니엘 때도 그랬어요. 큰 신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보면은 신사 만들어 놓고 모든 거다 우리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다 절하게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문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1번이라고 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여기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아직도 여기에서 완전히 체질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성전은 파괴되고 어디에 갑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완전히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의 자존심이 뭐냐? 성전이잖아요. 이게 무너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입니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상제물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고기 먹지 않다는 그것은 우상제물이거든요. 고기가 그거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 이거의 뜻을 정한 겁니다. 왜 그러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멸망당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떤 기도를 했느냐 이거죠. 이 사람들이 기도한 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이유를 알고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정식기도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거는 6장 10절에 보니까는 정식기도 했잖아요. 하루에 3번씩. 그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런 식으로 기도했습니다. 아예 정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이거 하다가 결국은 잡혀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던지는 그런 위험에 처하기도 하잖아요. 아예 보이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기도로 연결했습니다. 모든 것 보이는 거 이거를 전부 다 기도로 연결했어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무시기도라고 하는 거죠. 무시기도. 그뿐만 아닙니다. 아예 24기도 속에 들어갔습니다. (24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고 아예 24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세요. 모든 일을 다 하면서 죽는 일이 있어도 이 기도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본론입니다. 내가 정말 이 기도가 있다면 이제는 드디어 이제는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25시 응답이라는 것은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응답을 누렸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에스더 이거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세 번째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이 사람들이 이 응답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정말로 조용한 기도를 통해 가지고 보호자의 능력을 누렸어요.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좀 조용한 기도, 이러면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다니엘 기도거든요. 뜻을 정하여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왜 뜻을 정했냐면은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뭐냐?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왜 포로로 잡혀왔는데 또 왕궁에 들어간 이유를 알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도 그렇고요. 이걸 하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증거를 주시잖아요. 고기를 안 먹으면 환관장이 그러잖아요. 너희들 고기 안 먹으면 왕한테 우리가 혼난다. 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왜? 니네들 얼굴이 고기 안 먹으면 좀 얼굴에 빛을 잃고 뭐 그렇게 될 게 아니냐. 그렇지 않다. 한번 시험해 봐라. 근데 오히려 고기 먹은 친구들보다 더 얼굴이 반질반질하고 기름져 있는 거죠. 초췌해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 증거를 준 겁니다. 다니엘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보세요. 아무도 이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걸 해석한 거예요. 아니, 꿈을 꾸면은 꿈 내용을 이야기해야 해석을 할 거 아닙니까? 지가 꿈꾸도 꿈은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 생각도 안 나. 근데 하여튼 꿈을 꾼 거를
해석하라고 그러니까 누가 그걸 해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임금이 화가 났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지식인들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그때 가서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또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버티고, 그 잔치도 어떤 잔치입니까? 이게 성전에서 뺏어온 그 기물들 가지고서 술자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완전히 성전 다 때려 부시고선, 그러고서는 그가 술자 나와서 그래서 그리 손에서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 글을 쓰는 거 보니 얼마나 기절하겠습니까? 이거를 누가 해결했어요? 다니엘이 그걸 해석했다니까요. 그뿐만 아닙니다. 다리오 왕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결국은 사자굴에 진보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사자굴에 죽게 돼 있잖아요. 집어던지는데 다리오 왕이 얘기했습니다.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이른 새벽에 사자굴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아,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너를 구원하기에 능하셨느냐? 근데 소리가 나는, 왕이시여 만세소하옵소서. 이거는 아침마다 왕한테 가서 문안 인사했던 거거든요. 문안 인사했잖아. 대단하죠. 세 왕을 섬겼어요. 거기서 또 하나,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죠. 그런데 이때 발에 다니엘이 여기서 있었어요. 그 내용은 안 나와요. 그럼 있었다는 내용만 나와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영향을 줬는데 여기에 영향 안 줬겠습니까? 칙령을 내려가지고 어떡합니까? 니들이 왜 우리나라에 와 있느냐 이거죠. 다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1차, 2차, 3차 기한하면서 가서 성전 건축해라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다니엘 때 일어난 겁니다. 이게 25시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이제는 2023년도는 정말 이 응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어야 될 거예요. 진짜. 그래서 내년에 유 목사님도 제일 1, 2, 4 RUTC에 25 한대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서밋의 응답 25예요. 진짜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여러분이 따라간다면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요.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항상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오면 정말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걸 통해서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딱 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난 또 바꾸고 가네. 25래. 24 하다면 25. 우리도 25예요. 25가 뭐 이거죠. 하나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생애의 모든 삶에 다 변화가 일어나는, 무엇을 가지고요? 이 복음으로. 이거 바꿔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신단 말입니다. 보세요. 세 친구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뭐냐면 누리는 기도를 했어요. 누린다는 얘기는 다 준비해 놓고서는 그 누리는 게 아닙니다. 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큰 위기를 만나고 정말 사건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에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실제적으로 이 사실을 누렸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완전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거 절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우상 아닙니까? 완전히 우상국가입니다. 바벨론이 완전히 우상국가잖아요. 이거 만들고 절하라고 하니까 그랄 편지에다가, 그 평지에다가 이거 느부갓네살 신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라는 거예요. 나팔 울림과 동시에 다 공무원들 전부 다, 왕궁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전부 다 나와서 절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뭐냐면 보세요. 이게 실제적으로 뭐냐면 신상 정치하는 거예요. 나라들마다 바벨론에도 그렇고 애굽에도 그랬고 있었잖아요. 애굽에도 우상 만드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종노릇 했잖아요. 노예했잖아요. 이 신상입니다. 이게 있다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다 있어요. 지금도 보면 저 유럽 가면 프랑스라는 이런 이유를 저는 뭐 다른 데 안 가보고 프랑스 갔다 왔으니까 갔다 와봤는데 거기는 우상이 없는 줄 알았지. 있어요. 기독교 우상이에요.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우상이 들어왔어요. 기독교라면 괜찮죠.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데 다른 우상들이 꽉 들어와 버렸어요. 전쟁해가지고 다 그 약탈해온 거 전부 다 모아놓고서는 그 박물관 하고 있고 그거 돈 벌고 있고 거기에 보면 엄청난 성당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기 다 뭐냐면 관광객들 와가지고 다 구경을 하러 다닌다니까요. 거치는 코스들이라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상 정치를 하는 거예요. 왕이 신상을 만들어 정치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거기다 절하라고 하는데 일부러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안 했느냐? 하나님께서 살릴 것을 믿는데요. 왕의 손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살릴 것이고 이게 누리는 겁니다. 상관없어요. 지금 위기가 왔는데 상관없는 거예요. 누구냐? 저 풀무불에서도 우리를 건질 거래요.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거죠. 아니, 불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그런데 그래.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이거 안 하겠다는 거죠. 우상. 이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36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불에 집어던지는데 그것도 뭐냐? 극렬히 타는 풀무불 7배를 더 가하라, 더 뜨겁게 하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갖다가 불 속에다 집어던지는 사람이 타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뜨거웠어요. 근데 다니엘 친구들은요,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랐죠.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합니다. 천사가 도와줬다고. 그 한 사람이 천사예요. 천사가 도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경솔히 하는 자는 전부 다 몸을 쪼개고 거름터로 삼아라. 그렇게 완전히 명령을 내려버렸어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자는 어떤 신도 없다는 거죠. 이들이 섬기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 친구들을 더욱더 높였다고 그랬습니다. 전국 방방곡에다 그를 완전히 그냥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왕이 이 정도로. 이거를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세계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응답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다 에스더의 기도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근데 에스더는 좀 뭐냐면 좀 깊은 기도 속에 있어요. 깊은 기도. 자, 뭔 얘기인지 알죠? 에스더 2장 10절에 드디어 이제는 에스더가 왕궁으로 이제 가죠. 왕비로 이제는 추대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유대인임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임을 말하지 말아라. 그런데 때가 될 때 뭡니까? 에스더 4장 13절 14절에 이제는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네가 왕궁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얘기하죠. 이제 유대인을 말해 왕 앞에 서라 이거예요. 왕 앞에 서면 어떻게 되느냐? 알잖아요.
왕이 부르지 않고도 왕 앞에 서면은 단칼에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왕 앞에 서라는 거죠. 그래서 전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에스더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전 백성들을 선포. 특별 기도죠. 집중 기도죠. 이제 중요한 시간표를 놓고 집중 기도의 비밀이 뭔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그 복음 깨닫지 못하기는 그냥 심심하면 금식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금식은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진짜 금식은 정말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 팀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그때 금식했어요. 뭐냐? 선교사,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될 때.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에스더 9장 20절 32절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잖아요.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지요. 누가 죽습니까? 하만이 죽습니다. 그래서 전 백성들이 살아나는 것을 기념을 해서 불임절이 생깁니다. 이 불임절도 누가 만들었냐? 왕이 만들었어요. 그날을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이 불임절입니다. 왕이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록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건을 누리는 기도, 이게 바로 에스더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킵니다. 결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기도의 키가 있습니다. 기도의 키. 그게 뭐냐? 이름입니다. 이름.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성경에 보면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다시 말하면 다른 이름과 다르다는 얘기죠. 구별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는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 이 믿음이 영접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실제로 이 이름이 선포될 때에 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는 베드로가 이 이름을 최초로 선포한 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안진뱅가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누굽니까?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라 했더니 귀신이 나왔어요. 이게 이런 일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랬어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이름이 바로 만물이 복종케 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름을 줬어요. 이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생명들이 살아나고 이런 이름입니다. 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나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나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는 뭐라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라. 뭐하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기도를 어떻게 누리느냐? 아침에 눈 뜨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 그리스도가 나의 저는 항상 삼원어를 할 때 미리 해놓습니다. 전부 다 삼원어를. 몇 사람한테는 제가 이제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몇 사람한테는 같이 공유를 하는데, 저하고 이제 다락방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제가 해요. 그 전에 그냥 삼원어는 말씀, 기도, 전도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앞에다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 아니면은 내가 감사한 일, 꼭 감사를 매일 찾습니다. 저녁에. 그 아침에 그걸 다시 확인을 해요. 아침에 잠자기 전에도 잠깐 보고. 그 미리 다 해놨으니까.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그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낮 시간에는 모든 보이는 것들을 전부 다 기도로 연결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보호자의 응답이 그 현장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는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기도, 낮에는 우리가 활동하는 거잖아요. 활동하는 게 낮이에요. 그것은 바로 모든 현장에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참 우리 집사람이 장녀다 보니까 그 김장을 그냥 다 책임을 져가지고 그 오남매들 다 흩어져 가지고 하려니까 아주 등골이 빠져요. 그래서 불쌍해가지고 내가 그냥 따라갔거든요. 남자들이 있어야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따라가 줬는데, 거기 보면은 불신자들이거든요. 불신자들이에요. 교회 다니긴 했었는데 나이롱으로 몇 번 다니고, 그리고 지금 다니지도 않고, 이게 완전히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걸 보고 나름대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오늘 아침에는 그랬거든요. 정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분위기가 정 안 돼가지고서 못했어요. 내일 뭐 또 간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저는 기도합니다. 유 목사님처럼 기도는 못해도 그래도 그 순간순간으로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하거든요. 당신은 뭐 하는 거냐? 동생들 어떡할 거냐? 근데 보면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맨날 육신적인 것만 해주려고만 하고, 뭐 못해줘서 한다. 그러니까 그 장녀가 그런가요? 저는 뭐 7남매 중에서 6번째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보려고 하는데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밤 시간에 저는 그 밤 시간에 다 하고 잡니다. 다 해놓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실제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런 얘기죠. 이 시간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보호자의 능력으로 나에게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보좌가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시간이라면은, 아침은 이 보좌가 내가 있는 현장에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이 보좌를 통해 가지고 재창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밤기도. 여러 유목사님 여러 가지로 또 얘기 말씀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겁니다. 이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를 시작해야죠. 아침에. 그 현장에 전달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로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 그 시간이 재창조 역사 이루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 강대국들이 전부 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대국만이 아니라, 강대국을 왜 얘기하느냐면은 그게 큰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 모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 국가에서 다 모이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선진국 대회를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나라에서 많이 오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라들이 복음이 되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들어온 다민족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은 중요한 것은 내가 응답받는 시간, 내가 25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치유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육신 치유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서밋 치유에서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준비하시면서 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 메시지에서 흐름을 타셔요. 중직자들 여기 뭐 다 나와야 되냐? 왜 이렇게 그런지 모르겠어. 지금 그 비대면으로 지금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를 살피고 정말 내가 나를 살리는 길을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내가 살아야 후대들도 살고 또 나의 현장도 살리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예배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 시간은 어디?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는 시간 어디 있어요? 네?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는 시간이라니까요. 결론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는 시간. 이게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인데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물론 비대면으로 예배 그거는요 사실은 어쩔 수 없어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비대면 시대 세계가 쫙 못 오면은 대면이 있고 비대면이 있는 거예요. 즉 못 오면은 이제 세계 갈 수 없으니까는 그래서 237 나라 해가지고 비대면으로 해서 지금 237 센터도 만들고 했지만 그러나 못 올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 모여야지. 예배에 집중을 해야죠. 그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축복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타임들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고기를 잡으려면은 오늘 좀 잔소리 좀 하겠습니다. 고기를 잡으려면은 그물이 있잖아요. 근데 숭숭 뚫렸어. 고기 다 나가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중직자들 그랬단 말이에요. 뭐 바빠. 다 있어요. 핑계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요. 어느 날은 누구 친구 찾아서 못 오고 어느 날은 어디 가야 되고 장례식 가야 되고 다 있어요. 그래도 예배 중심이 돼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요. 내 몸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제사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내 몸이 와야지. 몸이 와야지. 우리 부모님도 생신 때 아니면 큰 무슨 명절이라든지 이런 때 전화만 해가지고 얘야 괜찮다. 차도 밀리고 그러니까 그냥 너 온 걸로 생각할게. 부모님도 그렇게 하죠. 안 가보세요. 그리워요. 안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짜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표 속에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진정한 복음 속에서 예배 안에서 보호자의 축복과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복음 운동을 올바로 회복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